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입성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많은 절기들이 중요했지만 특별히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명절들이 되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지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그 중요한 명절들이 되면 해외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요.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오랜 시간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지금 이 명절에 그들이 모여들듯이 온 열방이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몇백 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았고 그들 안에 매우 확고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며 그 옛날 시편 기자들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구원과 회복, 그 영혼의 소망들, 그런 노래들을 부르며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명절의 행렬 중에 오늘 우리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은 이제부터 일어날 일주일의 이야기를 위해서 즉시 곧 바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당시 이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권위와 영광을 취하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구원자로 등극하시는가를 이제 일주일 동안 자세히 그려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재구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가득했던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의 이 복음서 내용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제 대적자들의 총본산이었고 그 전통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와 같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통치하고 권력으로 누르고 있었던 그 이방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 어느 때보다 힘있어 보이고 강한 군주로서 개선 장군으로서 독립과 승리를 보장해 줄 메시아로서 드러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림이 훨씬 좋지요. 우리의 기대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 걸어오던 사람들은 이런 기대와 소망들로 예수님 곁에서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설레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정확한 지명들이 몇 개 등장을 하는데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정확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여리고보다는 훨씬 예루살렘에 가깝고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이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금문이라 불리는 곳을 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어느 곳에 가면 매어 있는 새끼 나귀가 있으니 풀어오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본문이 응답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당부하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강조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주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이용한 세상의 기대와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은 무던하게도 자기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 곧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보통 우리가 고대 로마 영화에서 보면 그 개선 장군이나 권위 있는 힘 있는 자들은 마차를 타고요, 큰 흰 말과 권위 있고 힘 있는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화려함과는 그 권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그런 로마 군병들과 로마 장군들의 웅장함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오십니다. 자, 예루살렘 동쪽 금문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그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서쪽에 있던 문에서는 또 다른 행진이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거대한 군사와 군병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이 빌라도는 주로 지중해 가까운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의 고향과 비슷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중요한 절기 시즌이 될 때는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성전 북쪽에 있던 요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행차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황제의 이름을 대리하고 있었고 로마의 권위를 대리하고 있었던 이 빌라도는 그 누구보다 화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고 그 회복을 소망하는 그 예루살렘 항복판으로 빌라도가 들어올 때 그는 황제의 위세와 힘과 권력의 막강함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힘과 권력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빌라도는 역사에 의하면 잔혹하게도 몇 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과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위용 넘치고 힘 있는 말을 타고 왔겠죠. 새끼 낙이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행렬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다른 성경에 따르면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왕이 행진할 때 흔들었던 것이죠. 그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반대편 근문에서도 왕의 행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쪽 문에 있었던 빌라도, 그 로마의 그것과는 다르죠. 로마의 힘을 과시했던 이 빌라도의 행진은 로마의 평화를 위해 오직 로마만이 평화를 줄 수 있고 황제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말하였던 그 시대 사람들의 그 힘과 권력의 행진이었다면, 지금 동편 근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은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서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근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만을 바라볼 때는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비하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로마의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노래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공의와 겸손과 구원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곳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삶의 진짜 왕인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 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곁에서 소리치는 무리들도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계속 발견했던 일단의 무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가르침을 행하실 때마다 딴지를 걸고 다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디 간 걸까요?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반대편 서문의 빌라도의 행렬 앞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며 율법을 지킨다 말하고 예배와 절기를 철저히 지키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지금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힘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이 땅의 복이 그들의 삶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힘은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억압하고 깨뜨리는 힘입니다. 그러나 낙이 타시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종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온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예수님,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위대함이, 힘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강해지는 것,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이런 것이 위대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 힘 아래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길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낮아지는 것, 양보하는 것, 가난해지는 것, 싸워서 지는 것,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힘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7장에서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애초에 다른 문에서 다른 힘을 숭상하고 숭배하던 자들과 달리 사실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구원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이 군중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혈통 그리고 구약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그 율법적 성취와 완성에 대한 기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 힘으로 이기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 한 명이 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그가 온다면 이와 같이 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기적과 오병이어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배불리 먹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는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에서 구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배고픔에서, 우리의 이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종교인 것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두시고 마치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을,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다가오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방법으로 그 무언가를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왕자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어떤 욕망의 대상,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참 자유로 이끄실 그 왕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낮은 곳에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신음과 이 모든 시간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또한 온 땅을 섬기기 위해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친히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통치와 힘과 능력 안에 걸어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 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더 깊이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 곁에 오셔 우리와 함께 걸으신 예수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은혜와 사랑의 질서로 역전시키는 예수님, 당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빌라도의 행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낙이 타신 예수님의 행렬에 서 있는지 다시 우리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낙이 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천하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좀 믿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빌라도의 행렬에 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져 있진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들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며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